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 두 번째 시간으로 성에 대해서, 섹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돈에 대해 생각해 봤죠. 돈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물질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적인 갈증까지도 빼앗아 버린다는 사실. 돈이 많아지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망가뜨리며 영적인 것까지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례로 일반적으로 돈이 많아지면 영적인 생활에서도 게으르게 된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통계로 국민 소득이 1만 불 이상이 되어지면 교회의 성장은 정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는 순간 교회는 급속도로 쇠퇴해 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유럽이 또한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때 최고의 기독교 부흥을 맛보았던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공식 교인이 2,300만 명 정도이고 지하교인 수까지 하면 1억 명 이상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국 전문단체에 의하면 이미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2억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던 기독교가 2020년 들어오면서 성장이 정체가 됩니다. 그 이유는 시진핑의 강력한 어떤 종교 억압 정책, 교회 억압 정책으로 말미암은 원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2019년에 중국의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넘어섰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풍요함에 따라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대신 돈을 더 사랑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이렇게 영적인 영역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제가 표를 하나 조사해 왔는데요. 그 표를 보게 되면 이혼율에 관한 표입니다. 이 표를 보게 되면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스페인으로 86%, 러시아가 74%, 우크라이나 75%, 그리고 이후로 이탈리아 69%,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웨덴,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으로 가보면 제일 밑으로 보면 방글라데시 1%, 파키스탄 1%, 인도, 나이지리아, 베트남, 이란, 아제르바이잔 같은 나라들은 이혼율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혼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잘 살고 부유한 나라이고 낮은 나라일수록 가난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가정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돈을 통해 가지고 부부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견눈질파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돈이 많을수록 성에 대해서 더 관대해지고 자유롭고 쾌락을 즐기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두 번째 요소인 성에 대해서, 섹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 역사는 성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분명합니다. 육체적인 쾌락은 악한 거다. 사실 이 사실은 이원론에 근거한 사상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스토아 철학가나 에피고스 학파에 의해서 나와 있듯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사상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육체적인 쾌락은 악한 것이다. 그렇다면 성관계는 오직 종족 보존을 위해서만 제한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교부라고 불리는 클레멘트는 출산의 목적 외에는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고, 특별히 성 어거스틴은 그 유명한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모든 성관계에 따르는 수치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결혼생활에서조차도 아이를 갖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성적인 접촉은 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부부가 잠자리에서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그때는 성령이 떠난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목요일에는 그리스도가 잡히심 때문에, 금요일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토요일에는 동정녀 마리아를 위해서, 일요일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그리고 월요일에는 고인이 된 조상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라도 성경화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중세까지 성에 대해서 교회는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는 쪽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 개혁자들에 있어서는 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레미 테일러라는 사람이 거룩한 삶과 죽음을 위한 규범과 실천이라는 책에서 성관계가 가사의 염려, 생활의 염려와 슬픔을 덜어 편안하게 해주거나 이들에게 애정을 갖게 해준다라고 긍정적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엄격한 규율을 강조했던 청교도들조차도 성생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성관계야말로 결혼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이 성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장려했습니다. 그러한 사상들이 더 연장선상에 이어져갖고 현대에 와서는 좀 더 성에 대해 극적으로 칭송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동훈 목사는 가정생활 세미나에서 부부간의 성은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 마음껏 즐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성결합은 영적 교통의 상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성행위 자체를 예배와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성행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야, 그건 너무 간 거 아니냐, 그런 비난에 결국 사과를 하기에까지 이르렀던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성에 대해서 이런 극단적인 결례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부부관계에서조차도 성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결을, 열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서의 성이 어떻게 죄로 인해 왜곡되었는지를, 타락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을 주신 것은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 보기 좋았는데 유일하게 보기 좋지 않았던 것이 있었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십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뒤에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게 여기셔서 부부를 만들어 주시고 그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성행위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주신 성행위는 하나님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성이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이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쓰여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즉 이 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영적 결합을 나타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순히 지식적인 지식이 아닌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람과의 관계에 쓰이게 되면 이 단어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즉 내가 저 여자를 안다라는 말을 할 때는 나는 저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이렇게 반론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때 알지 못하겠다는 야다라는 단어는 뭐냐? 나와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다,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즉 하나님은 이 야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남녀간 이 성행위가 하나님과의 아는 관계와 같을 정도로 친밀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훈 목사 같은 분들은 성행위 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성을 축복하는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성적인 긴밀한 기쁨과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아름답다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면들에 있어서 이 성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성을 축복으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혼을 합리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 여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혼해도 된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혼해야 된다 그러면서 쉽게 이혼을 하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음행한 이유다, 그거 이외에는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부간의 성행위, 부부간의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을 보면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럽니다. 이것이 원문적인 의미로 가게 되면 성적인 관계까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그럽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이렇게 서로 연모하며 지내라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은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를 다하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의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성적인 의무를 다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 창조하신 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한 것인지를 증명합니다.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즉 여자라 부르리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성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찬사로 불려진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분명하게 말한다면 그 여자를 보면서 아, 그 여자가 나구나, 그 여자를 통하여 나를 발견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뼈, 내 살이라는 것이죠. 저 여자를 보니까 아, 나를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장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벌거벗었는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자신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자기 몸매를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 부끄럽지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서 부끄럽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가 부끄러워요?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닌 것처럼,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닌 것처럼,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는 순간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정한 부부를 이루려면, 하나님을 이루려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상대방에게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이죠. 그래서 이 성관계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수년 전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유명한 한 신학자가 간영으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아가서를 해설하면서 하나되는 기쁨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은 성경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홀리 바이블이 섹스북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 성행위에 대한 거는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근원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부간의 성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것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가장 핵심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장하기를 성과 관련된 육체적인 즐거움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너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임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성의 거룩함이라는 전제 위에 세워질 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가서를 해설을 하는데, 특별히 아가서 5장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성적인 표현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인의 신체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는 물론 이거니와 성관계에 대한 묘사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 5장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이가 문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나는 더욱 흥분되었네. 나의 연인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이를 다정히 맞이하려 잠자리에서 일어났네.
그 일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며 문고리를 돌렸네. 그이의 말은 말로 하는 키스, 그이의 키스는 키스로 하는 말, 그이의 모든 것이 속속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짜릿하게 하지. 사실 약간 순화시킨 언어이긴 하지만 굉장히 노골적인 어떤 성리의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러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은 성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걸 주장했는데, 결국 이 주장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 저자가 누구냐 색출 작업에 들어갔고, 결국엔 이 시라큐 교수가 항복하고 나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책은 보급도 되기 전에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회수되는 총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분명히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급되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사실 오늘 강단에서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쑥스럽기도 하고 조금 겸연쩍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로서의 성이 아니라 인간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서의 성으로 전락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변질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3장 7절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의 풀려로 치마로 삼았다. 그리고 너 왜 먹었냐는 하나님의 책망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전에는 발가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상대방을 통해 나를 보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가릴 것 없이 당당하게 드러낸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들에게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수치가 들어왔어요. 저 여자는 나랑 다르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서로의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는, 두려움은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너 왜 먹었냐는 질문에,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 나무 열매를 준 거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중 비난입니다. 여자에 대한 비난이고 그 여자를 준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죠. 처음에 하와를 주었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정말 나이가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하면서 만세를 불렀던 아담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여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고 있는 거지. 이런 왜곡된 성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암논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자신의 이복도 동생, 누이 동생인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암논이 다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암논이 상사병이 날 정도로 누이 다말에게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너무 열렬히 사랑했어요. 식음을 정폐할 정도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가 깨어서 그럽니다. 야, 뭘 그러냐, 너 그러면 저 여동생 어떻게 유혹해가지고 성관계를 갖추면 되지 않겠냐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해가지고 암논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성관계를 갖고 난 이후에 180도 이 암논의 자세가 바뀝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한지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녀를 욕보이자마자 암논은 그녀가 몹시 미워졌다. 이제 그녀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녀를 사랑했던 마음보다 훨씬 더 강했다. 암논이 말했다. 당장 일어나 꺼져버려. 그전에는 그 여자와 함께 왔으면 그 여자 얼굴만 보고도 가슴이 설레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던 그가 정작 성적인 관계를 맺고 나자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지. 암논의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욕정이었던 거죠. 욕정이 채워지자 가차없이 다말을 내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라고 청소년들 연애할 때 보면 그러죠. 좀 친하고 나면은 야 사랑한다는데 어떠냐, 뭐 관계 갖고 뭐 하고 하자라고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 욕심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뭐 다 줄 수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지켜줘야죠. 아름답고 고귀하고 깨끗한 것을 더 지켜주고 더 보호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이 그러했듯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욕정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암논의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말의 오빠였던 이 압살롬이 분노에 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기회를 봐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이복형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다윗에게서 혼이 날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압살롬은 또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품게 되고 결국 아버지를 몰아내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왜 다윗이 암논을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누이 동생을 겁탈한 것에 대해서 왜 심하게 책망하고 교정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죠. 자신 역시 남의 유부녀 밧세바를 유혹해가지고 간음을 했고 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보디발을 죽음에 빠뜨리게 했던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 암논을 보면서도 강하게 책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곡된 성은 성관계를 하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그 주변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 공동체를 파멸시킨다는 것이에요. 또 이 왜곡된 성의 욕구는 한 번 채워졌다고 해 끝나는 것이 아닌데 점점점 수렁으로 이끌어갑니다. 한 번 해봤더니 괜찮네, 두 번, 세 번, 다섯 번, 10번으로 반복이 되고 중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은 음녀에게 끌려가는 젊은이의 모습을 부살자에게 끌려가는 소와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잠언 7자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다. 이 정욕에 빠지게 되면 그 정욕의 끈이 자기를 질질질 끌고 가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사람이 술을 처음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것과 같이 이 정욕과 음욕은 내가 한번 처음에 잠깐 빠지는 순간 그것은 마약과 같아갖고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결국 나를 이끌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어간다라는 것이죠. 왜곡된 성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음란한 마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왜곡된 성은 한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그런 칭찬을 얻던 다윗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상대방 가정은 물론 자신의 가정까지도 파괴시켰고 결국은 나라가 쿠데타에 휩쓸리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성의 다양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외설, 포르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스웨덴이 포르노가 처음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포르노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작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최근에는 스웨덴 한 정치인이 우리 출산율이 너무 작으니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포르노를 방영을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포르노가 성욕을 일으키고 결국 부부관계를 증진시켜서 출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편이 된다라고 해서 포르노를 권장했던 거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스웨덴에서 어느 소녀의 포르노 보고서라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됐습니다. 스웨덴의 도널드 보스트렌 감독이라는 사람이 포르노 생산 과정의 과학한 현실을 고발한 작품인데 서울 다큐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되었습니다. 사실 스웨덴 그러면 모범적인 인권국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강간이 일종의 어떤 이미지 상품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큐를 보게 되면 포르노를 찍기 위해서 제3국의 여성들을 다양한 성폭력과 윤간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져 있어서 스웨덴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포르노가 우리 사회 주변에 너무도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포르노그래피 감시기관인 커버넌트 아이스라는 잡지에 의하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할 때 기독교인의 남성이 50%, 여성이 20%가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크리스찬 잡지인 크리스찬니티 투데이 조사에 의하면 33%의 성직자들과 36%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포르노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중독에 빠져 있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누구나 쉽게 포르노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죠.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들 누구나 19금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서 그 포르노를 즐기고 있고 그것을
은연중에 확산시키고 있고 또 거기에 희생양이 되고 있기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아요. 비천한 것을 눈앞에도 두지 않겠다. 어떤 것도 붙들지 않겠다. 만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라라고 명령합니다. 음행은 외설은 우리가 눈에도 손에도 생각에도 지워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만연해 있는 이 포르노 그리고 이 포르노에 중독되게 되면 정상적인 부부관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좀 더 자극적인 성의 쾌락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성적 탐닉에 빠지게 되죠. 흔히 우리가 주변에 듣게 되는 그룹 섹스라든지 부부를 서로 바꿔 사는 스와핑이라든지 동물과의 관계를 맺는 수간이라든지 온갖 더럽고 추잡한 행동들을 그것을 통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점점 더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그 쾌락에 빠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모습은 어디까지 가냐? 동성애까지도 연결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아름다운 성을 만들게 하셨던 그 본연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기만족을 위한 성으로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금하신 다양한 성적인 중독에 빠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모든 종류의 어떤 정욕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남녀 간의 결합은 오직 부부 안에서만 가능함을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성에 오염된 우리들은 온갖 다양한 죄악에 빠지게 되고 그런 성적인 탐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포르노에 중독하게 되고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 혼전 성관계나 혼외 관계의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젊은이들에게 가장 다루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혼전 성관계이죠.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세상 시류가 그런데 사랑하면 성관계도 가져볼 수도 있고 또 궁합도 맞춰봐야 진짜 결혼할 대상인지 알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시대입니다. 제 아내가 예전에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대학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뒤에서 들려지는 여자아이들의 대화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30-40년 전 얘기죠. 그때 아이들도 떠들고 그래. 야, 너 그 남자 만나니 며칠 돼서 이제 50일 돼가 그랬더니 너 그럼 잠자리 가더니 아직 그래. 야, 50일이나 됐는데 아직도 잠자리를 안 갖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도 당연스럽게 하나의 의식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되는 거죠. 미혼 기독 청년 같은 경우 52% 절반이 성관계를 경험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70% 가까이가 괜찮지 않냐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그 당시에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미국 한인계 목사님의 고백인데 자기 공교사인 딸이 어느 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평상시 모범생이고 착실하고 전혀 귀가 시간을 어기지 않는 애가 오늘 갑자기 머리도 풀어헤친 채 술에 취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엄격하게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가 크리스찬이면서 목사 딸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니까 얘가 막 처음에 막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울부짖으며 이렇게 얘기했대요. I'm the last virgin in my class. I'm the last virgin in my class. 다 그런 성적으로 다 물러내고 모두가 다 짝짝꿍 하는데 자기 혼자 버진이라는 거지. 그게 당시 미국 사회였어요. 지금 오늘 한국 사회도 별반 다를 거 없을 거고 아마 여기도 별반 다를 거 없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너무 쉽게 소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암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은 정욕을 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부간에는 괜찮을까요? 부부 안에서도 이제는 부부 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너무도 당연시하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간통죄가 폐지되어졌고요. 불륜이라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또 다른 어떤 관계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움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불륜 발생률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태국이 51%로 1위고 덴마크, 독일, 이태리, 노르웨이 같은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더라고요.
스웨덴을 봤더니까 35%로 17위, 뭐 준수한 성적이, 한국은 23%로 평균 수준입니다. 근데 다른 조사를 보니까 한국 남자들, 기혼 남성들을 보니까 10명 중 7명이 외도 경험이 있다라고 조사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태국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그러면 그 한국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유교 문화에 너무 얽밀려 있다가 이것이 풀려지면서 막 풀려지는 바람에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특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술 문화, 요즘 많이 달라졌다 그러는데 제가 직장 다닐 때만 하더라도 술 먹는 건 아주 당연하고 2차, 3차, 4차에서는 성적인 관계 갖는 것은 하나의 통과 의례, 군대 가기 전에 총각딱지 떼야 되는 거에 통과 의례로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여러분이 즐겨보고 사랑하는 영화를 보세요. 위대한 개츠비,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아웃 오브 아프리카, 피아노, 얼마나 멋있는 영화들입니까? 국제적인 영화 상도 받았고 굉장히 멋있는 영화인데 사실은 그 주제는 뭐예요? 불륜이죠. 세상에 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주제가 불륜입니다. 만약에 어떤 드라마에서 건실한 한 부부가 나와서 서로 사랑하며 짝짝꿍하며 둘이서만 사랑하고 잘 지냈다, 이런 영화가 히트칠까요? 절대 히트 못 칠 겁니다. 삼각관계나 사각관계 꼽다가 갑자기 알고 봤더니 너무 사랑했는데 알고 봤더니 남자였더라 뭐 이렇게 하더니 너무 사랑했더니 동물이더라 뭐 이러더니, 아니 뭐 집단 섹스 같은 수많은 지저분한 얘기들, 꼬이고 꼬아야만 사람들이 더 자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이죠. 눈이 하나인 애꾸눈이 사는 마을에 가면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비정상이죠. 눈이 하나밖에 없는데 눈 두 개인 사람은 비정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대작가이라는 잡지의 사장인 박기삼 씨가 옛날에 거꾸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면서 아주 충격적인 주장을 얘기했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를 비유한 거예요. 한 50년 전 얘기, 40년 전 얘기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빨갱이 취급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 정도로 세상의 이치와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야 된다. 그리고 골로새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남의 아내와 음란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왜곡된 성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좀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성을 찾고 그것을 통해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성, 왜곡된 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성을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방을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도구로 상대방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다른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음란에 대해서,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다른 대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다른 많은 죄들은 대적하고 싸워서 물리쳐야 될 것이지만 음행은 피하라고 그럽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피하여 도망갔던 요셉처럼 피하라는 것입니다. 왜? 맞대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네덜란드가 공창제도가 발전한 나라잖아요. 네덜란드 한 젊은 목사가 이 공창제도의 폐해를 알면서 성적인 여성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동네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일을 하는 수많은 여인들을 복음으로 회복시키셨고 전도해서 교회를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게 한때 네덜란드 신문에 날 정도로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어떤 기자가 예전에 그
젊은 목사가 그 화류계에 있는 여인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젊은 목사가 그 동네에 기둥서방이 있더라. 뭐 이 뉴스는 뭐 인터넷에 예전에 제가 40년 전에 본 자료이기 때문에 진위를 알 수 없지만 이 일화가 보여주는 교훈은 분명하죠. 육체적인 정욕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들면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든 사람, 60, 70 된 사람이 이런 죄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아주 교계 유명한 목사인데 그 친구의 소망이 그거예요. 신문에 안 나오면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 앞으로 해서 야 교회도 벌써 개척해가지고 10,000명 모이는 교회로 만들었고 한창 한국에서 잘 나가는 목사 중에 하나 이랬는데 야 나는 신문에 안 나오고 조용히 은퇴하는 게 내 목표야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물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많아지면 질수록 점점 이 쾌락이 빠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피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늠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육체적으로 가늠 안 했다고 만족하지 마라. 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건 이미 가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남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계명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동침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의 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마음은 너희 몸보다 훨씬 빨리 정욕으로 더럽힐 수 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곁눈질도 너희를 더럽힌다. 마음속으로 지은 음욕이 이미 그 사람을 간음으로 빠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느 조사에 의하면 간음으로 넘어진 수많은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를 비롯하여 정치경제 사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이미 그 전에 수없이 마음으로 간음을 저질렀고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조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끗한데 갑자기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부터 벌써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곁눈질을 하게 되고 포르노를 빠지게 되고 그게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돈에 대한 결론이 뭐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죠.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그 아름다움과 축복을 누릴 수 있냐? 부부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부관계에서 가장 축복으로 성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쓰다 보면 타락하게 되어지고 왜곡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결혼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권태기도 있을 거고 또 중간중간 한눈 팔 때 마음이 생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그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 저 여자가 나구나. 저 남자가 나구나. 저 사람이랑 나랑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할 때 이 합하다라는 단어, 제가 결혼 주례사 때 얘기했는데 우리 해란자매에서 본드로 붙인다는 얘기예요. 본드로. 부부 사이에 본드를 붙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어떤 여자나 어떤 남자도 들어오지 못하게 완전히 본드에다가 밀착되는 거예요. 그 둘을 띄려면 찢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부관계를 맞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인 돈, 더 느끼려고 하는 정욕인 이 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불교 전통에서 내려온 일화인데 어느 여름날에 노승과 젊은 승려가 길을 가고 있다가 개울가에 서 있는 젊은 처자를 봤습니다. 이 젊은 승려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이 노승이 아무 거리낌 없이 가더니 그 여인을 등에 업고 개울가를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갔습니다. 한참을 갔을 때 이 젊은 승려가 노승에게 묻습니다. 아니 큰 스님, 어떻게 우리 같은 수행자가 여인을 등에 업을 수 있습니까? 여자랑 손도 마주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등을 업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여인을 업었던 이 노승이 젊은 승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허허, 나는 그 여인을 개울가에 내려다 놓고 왔는데 너는 아직도 그 마음속에서 그 여인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어떤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행위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백치의 미시킨 공작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거룩과 순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중국의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이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수도원에 입문한 한 젊은 수도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젊은 날의 욕정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해도 여인이 생각나고 물질도 생각나고 뭐 생각나고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는 걸 보면서 막 나름대로 고행을 하고 막 해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원장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내 마음속에 몰려있는 이 유혹을 도대체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이 수도원장이 젊은 수도사에 말합니다. 가서 컵에다가 물을 떠갖고 와라. 또 왔습니다. 한 절반쯤 채워져 있는 거에다가 원장이 먼지를 집어넣습니다. 낙엽을 집어넣습니다. 이파리를 집어넣습니다. 둥둥 떠 있죠. 더럽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수도자에 다시 물을 붓습니다. 물이 차올랐습니다.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결국 위에 둥둥 떠 있던 그 먼지들과 지푸라기들이 다 떠내려가 버리고 물이 깨끗하게 변했죠. 그리고 말합니다. 물잔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네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어떤 유혹도 들어올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운다면 세상의 유혹과 물질이 들어올 자리는 없는 겁니다. 그런 유명한 비가 있죠. 어떻게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 마귀한테 아니면 성령한테 어떻게 매달릴 수 있습니까? 그러자 또 원장이 그런 얘기도 했다 그러죠.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먹이를 주는 쪽이다 그러죠. 네가 마귀한테 유혹에게 먹이를 주면 굴러 넘어가고 네가 성령에게 먹이를 주면 성령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부부에 대한 교훈과 가정에 대한 교훈, 결혼에 대한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주로 결혼식 주례사로 사용하는 본문인데 그 본문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에게 어떻게 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다. 이것은 비밀이다. 나는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기 바로 전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다음에 그 이어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얘기합니다. 결혼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부부관계, 가정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남편에 대한 의무를, 아내에 대한 의무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 결혼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왜곡된 성은 성령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축복된 성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이라는 민감한 주제 앞에서 내 마음속에 부끄럽고 숨겨두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은밀히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그 모습처럼 거룩하고 신실하게 이 주신 성을 마음껏 누리면서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